금요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복음 플랫폼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축복된 시스템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그거 준비 안 하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 이런 거 준비하시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여러분 준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복음 플랫폼을 준비하셨다 그러면 사단은 가만히 있겠냐 그러죠. 그거죠. 사단도 뭡니까? 플랫폼을 준비하죠. 여러분이 뭘 우리 깨달아야 되냐면 이 사단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뭐 보통 사람이라 그러면 또 아주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좀 바쁘고 또 분주하고 또 낙심하고 어느 한 곳에 집착하고 중독되고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이 진짜 이 사단에게 완전히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사단의 플랫폼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우리 12장 우리 43절부터 45절에 나오죠. 뭐라 나옵니까? 이 한 귀신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그 물 없는 곳으로 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랬더니 그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밖에 나가서 다른 귀신 7을 데려와서 같이 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보고 뭐냐면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종교도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귀신들 내요. 그리고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방해하겠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핍박하겠죠. 그리고 마귀에게 기하게 쓰임받겠죠. 그래서 불신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단은 뭘로 플랫폼을 만드냐면 첫 번째로 요걸 갖고 플랫폼을 만듭니다. 바로 고행이죠. 고행 어떻게 하는 줄 아시겠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사단도 이 고행을 하는데 어떻게 실패시키냐면 나중에는 몸을 다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게 만들고 안 좋은 걸 계속 먹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 부터 시작해서 마약, 이런 걸 막 하게 만들죠. 우리가 뭐 한잔 할 수도 있고,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걸 막 내 몸이 상할 정도로 이걸 해야 돼. 그걸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못 먹게 만들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이 사단이 이렇게 몸을 망가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 그죠? 이걸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 어느 정도 문제가 오냐면 진짜 잠 못 잘 정도로, 그 다음에 머리가 깨질 정도로, 배가 진짜 아파서 막 뒹구를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와요. 그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머리로 배로 이렇게 연결되죠. 그 특별히 이제 여자들은 몸이 아플 때 보면 머리가 아프고 배가 많이 아프죠. 그리고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뭐 문제 왔다 그러면 어디부터 아프냐면 머리부터 아프고 배부터 아파요. 우리 어릴 때 배 많이 아파 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너무 근심 걱정하면요 배가 아파요. 제가 이제 우리 후대들 성경학과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이제 주인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친구보다 딴 친구가 더 주인공 잘할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시킨 거예요. 그 좀 전까지도 그 친구가 잘 노는데 갑자기 그거 너 주인공하고 너 이게 조연해 이랬더니 10분 후에 엎드려서 막 떼떼 구르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배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있잖아요. 배가 언제 아프다고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것도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일본 사람이 그걸 만들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싸우려고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어디부터 문제 오냐? 머리와 배부터 문제 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한 부분을 누가 공격하냐?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무너지면 결국은 어디 됩니까? 잡히는 거죠. 어디 잡힙니까? 마음까지 잡혀버려요. 요게 이제 사단이 주는 플랫폼입니다. 요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조종을 하는 거죠. 그죠? 교회도 이상한 교회, 이단적 교회는요, 요거 아픈 사람을 다 처방해서 이렇게 함정, 올무, 틀을 만들어서 끌어당기죠.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죠. 그 이제 무당들이 보세요. 그죠? 몸 아프잖아요. 배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잖아요. 잠 못 자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막 불신자들 보니까 뭐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그죠? 뭐 진짜 산에 신발도 없이 걸어 다니고 옷도 뭐 한 벌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게 아닙니다. 다 병호죠. 그리고 사단은 이거 하게 만들죠. 무소유, 그죠? 무소유 이거 합니다. 해님 스님이 무소유 책 냈잖아요.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미국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게 좀 난리 났잖아요. 우리가 무소유 이게 누구의 플랫폼이냐? 사단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응답이 뭐죠? 이겁니다. 깨달음. 그죠? 우리가 뭐 문제 오면 그거 계속 고민하다 보면 문제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고행 속에 있는 사람, 그죠? 깊이 들어가면요, 이게 옵니다. 그죠? 화두를 던지죠. 그리고 이 깨달음이 오죠.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 믿는 거 비슷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뭐겁니까? 깨달음이 오잖아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 깨달음이 오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거냐, 귀신이 주느냐, 그 차이점이죠. 악령이 주는 거냐, 성령이 주는 그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간에 이게 깨달음이 딱 옵니다. 근데 깨달음도 그냥 뭐 깨달았어 이게 아니라 완전히 본성까지, 그죠? 깊이까지 깨닫는 걸 보고 깨달음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무소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진짜 세상 것 아무 필요 없는 거구나. 이거 진짜 깨달으면요, 어디 됩니까? 무소유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금방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게 뭡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내려놓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소유입니다. 불신자들도 복음 없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탁 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나중에 뭐가 되냐면, 네가 부처가 되라. 이제 요게 이제, 세상 이론 중에 가장 뭐, 좋은 이론이고 가장 큰 이론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깊이 하다 보면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죠. 무아지경까지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 들린 사람들도 뭐 합니까? 그죠? 접신이 뭐죠? 신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악령을 모시는 걸 보고 접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모시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접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접신하죠. 그 누가 이제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함께 하는 거죠. 귀신이 24시 365일 지옥 갈 때까지 함께 하는 거죠. 우리는 24시 360 함께 하다가 천국까지 함께 하죠. 그게 악령과 성령의 다른 거죠. 그 3단체들이 다 뭐 하냐면 접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점치러 가면 내일 누가 올 거라고 점쟁이가 다 가르쳐주죠. 내일 목사님이 와, 다 가르쳐줘요. 내일 어떤 사장님이 와, 다 가르쳐준다니까요. 제가 그런 무당들 만났는데 무속 이런 사람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속에 얘기 쭉 하니까 목사님 좀 이따 어떤 사람 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기다려봤어. 진짜 그 사람 오더라고요. 뭐 이런 가정에 문제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 옵니다. 진짜 그 사람 오는 거 있죠. 야, 진짜 용하긴 용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거 무당하고 한 6개월 성경 공부했거든요. 뭐 이런 접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해탈하는 거죠. 해탈은 우리 말대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벗어나는 겁니다. 그죠?
문제 사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열반이라 그러죠. 그 열반은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바람이 와서 그 불을 다 사그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뇌, 뭐 여러 가지 번뇌 이런 걸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부처 같은 분이 그런 분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죽으면 완전히 소멸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사단은 요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뭡니까?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 여러분이 진짜 이게 이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영적 힘을 얻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해탈되고 열반됩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좀 일어나도 문제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저 지난번에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뭐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엄청 크게 다쳤더라고요. 한 달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왔더니 엄청 많이 다쳤어요. 오늘도 제가 막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다리에 한번 탁 부딪혔거든요. 오늘 조금 아프더라고. 지난번에 좀 덜 아팠는데 오늘은 조금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단의 플랫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알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복음의 플랫폼인데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갈보리산을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갈보리산 이 체험은 어떤 축복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갈보리산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보리산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 제자처럼 갈보리산 안 가보더라도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깨달았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 받은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걸 깨달았다. 그 장소가 갈보리산 장소예요. 우리 현장에서 그걸 깨달았다. 그럼 현장이 갈보리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최고의 축복 장소가 갈보리산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 끝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모든 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끝내신 걸 믿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거 십자가에 다 끝낸 겁니다. 그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그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출발하라고 그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종교처럼 자꾸 이 문제를 막 벗어나려고 그러죠.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막 머리 깎고 도 닦으러 가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어마어마한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감으로 잡혀고 팔려갔어요. 예수 십에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 생활도 뭐죠? 축복이에요. 감옥 생활도 뭐죠?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최고의 준비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갈보리산 체험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죽으셨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동네에서 어떤 한 분이 삼삼을 엄청 많이 드셨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한 7, 8번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뭐 되기 위해서요? 첫 열매 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출발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누구처럼 됩니까? 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다음에 맏아들이 되셨다. 그래 얘기하죠. 우리 맏아들 따라가잖아요. 그죠? 첫 열매대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죠? 세 번째로 우리는 끝나신 예수님이 그냥 천국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우리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한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신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면 미국에 있는 사람도 함께 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도 함께 할 수 있고 저 아프리카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뭐 문제 왔을 때 혹시 사단이 주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사단이요 이런 플랫폼을 갖고 그죠? 자기의 아지트를 만들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쏘고는 안 됩니다. 개인의 여러분이 일로 가도록 이제 가정이 일로 가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 올 때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고행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 너무 소망을 두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기 때문에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누가 속이니까요? 사단이 속이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갈보리산을 날마다 여러분 체험하면 됩니다. 어떻게 체험하냐? 다시 갈보리산 올라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 문제 올 때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 올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하셨다? 끝내셨다. 그죠?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천국 가는 거 알고 이 땅에서 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안 합니까? 거짓말로 속이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흑암세를 꺾는 겁니다. 그죠? 요게 갈보리산을 매일 매순간 체험하는 거예요. 요때 사단이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갑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 갈보리산을 날마다 체험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붙들면 승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갈보리산 체험한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 여기 모였습니다. 감람산에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람산에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 왜 집중해야 되냐?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는 아주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에게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된 게 안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아닌 것들이 중독돼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깊이 뿌려 내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 아이들도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어린이집 가보셨습니까? 누가 막 장난치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거 해요. 그 율법주의. 그죠? 그렇게 감람산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최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감람산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집중한 것처럼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뭐 다른 걸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걸로 집중하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은 뭐라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그죠? 흑암이 떠나가요. 깜깜함이 무너집니다. 그죠? 내가 왜 자꾸 어렵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김선호님 지금 녹취록하고 계시는데 혼자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신의 한 수다. 어제 끝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혼자 좋으신가 봐. 막 여러분 자주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한번 동영상도 보시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내용이 달라요. 저도 막 이렇게 경상도 말하고 막 하는데 제가 써놓은 거 쭉 읽어보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제가 깨달아져요.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동영상 이거 안 보낼 때 녹취록을 쭉 한 걸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한번 다 보내줬어요.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다 읽은 다음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설교를 이대로 한다 그러면 진짜 대박 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미리 옛날에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처럼 끝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토요일 날 녹취록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주일 아침에 줘야 되니까 설교가 바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녹취록을 토요일 하고 설교하다 보면 그거 똑같이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대로 설교를 했다 그러면 대박 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집중하면 누가 무너지냐면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죠? 흑암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 뭡니까? 사단이 얘기했죠. 그죠? 예수님 공격한 거예요. 그것도 뭐를 공격했냐면 말씀을 공격한 겁니다. 그죠? 돌로 뭐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만국을 보내주면서 모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거다. 만국을 줄 것도 아닌데 속이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뭐가 다 해결될 것처럼 뭐 돈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자녀도 축복받을 것처럼 막 속입니다. 나중에 다 무너지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 것이다? 말씀을 살 것이다. 그죠? 그때 흑암이 도망가버리고 흑암이 가버렸다니까요. 사단이 가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흐름 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에게 역사는 흑암이 다 떠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떠나가냐? 아까처럼 복음 아닌 것이 떠나가는 것이 그게 흑암 나라 떠나가는 겁니다. 그걸로 통해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자,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감람산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죠? 기도 아니면 귀신이 나갈 이유가 없다 그랬죠. 이게 마태복음 우리 12장 28절에서 29절이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뭐라 얘기했습니까? 먼저 강한 자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를 먼저 쫓아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강한 자 쫓아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그죠? 기도할 때. 그 우리 아는 목사님이 어제도 보니까 막 교회에서 잠자는데 도마뱀이 나타나갖고 교회 구멍이 하나인데 그게 도마뱀 어미가 막 올라가고 막 아비가 막 올라갔더니 그 막 자녀들이 와 같이 막 올라가서 이쪽 저쪽 막 교회를 막 온 막 지새끼처럼 돌아다니더래요. 그래갖고 와 이게 교회가 진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금식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저보고 김 목사 내 금식 일주일 할 테니까 기도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 저거 알겠습니다. 기도 좀 해드렸죠. 그 이제 결과를 알기 위해서 전화 드렸죠.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 하셨는데 금식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그래도 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그거 막 도마뱀 나타난 이후에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예배 잘 드는 집사님이 막 이상해지고 막 성도가 이상해지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기도를 하고 했더니 그게 좀 잠잠해지고 뭐 새신자들도 교회에 좀 오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그러죠. 저는 기도 그 금식 좀 많이 해봤거든요. 금식 기도. 뭐 일주일도 해보고 10일도 해보고 막 많이 해봤어요. 한 10대뿐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 하는가 봐. 어때요? 물으니까 이 일은 너무 기도가 잘 되더래요. 3일째부터는 기도가 하나도 안 되더래. 왜요? 물으니까 밥 생각밖에 안 나더래. 그래 버텼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세상 나라. 그 다음에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는 전도에 집중을 해야죠. 그죠? 세상은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장 3절에 이 예수님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사단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집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집중은 여러분이 예배 집중. 그죠? 사단은 24시간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끌어당긴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최소한 뭐 공예배 정도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단이 줄 굴러다니는 거예요. 항상 고행하도록, 그죠? 무소유, 무아지경 가운데 빠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해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왜 자꾸 응답 못 받습니까? 결론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보다 여러분 경험, 말씀보다 여러분이 주장,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계속 집중하다 보면 나 중심, 육신주의 성공 중심보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영혼 구원 중심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흑암 꽂고 이렇게 하면 응답 받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이 마가다라방에 모였죠. 그 마가다라방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라방이 역사죠. 이 역사는 뭡니까? 최고의 능력을 받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가랴 4장 6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 다 무식하고, 그죠? 돈 없고, 그 다음에 직장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금종력, 그죠? 못 나가. 직장 다 잘리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완전 사면 초과 가운데 놓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그냥 성령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따라옵니다. 정고 주셔서 어느 날 하나님이 증인 되게 하셔요. 그 여러분이 나에게 복 주세요, 정고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그럼 하나님 뭘 주시냐면 정거를 주셔서 정인 되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쉬운 거예요. 내가 하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그죠? 여기 뭐라 나왔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능력 있고 출세하고 배경 좋고 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느라 그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랍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시 말하면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 힘 없을지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개인 영적 문제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역사 안 하실까?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오직 기도했죠. 그죠? 오직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직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그건 오직 아니에요. 진짜 오직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그게 오직입니다. 진짜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힘든 부분을 부모님이 도와주려고 그러겠죠. 능력 있고 그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죠? 우리 자녀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걸 도와주고 싶겠죠. 그죠? 우리 딸들 보니까 아빠 뭐 해줘? 이럴 때 평상시에 제가 별거 아닌 거는 막 귀찮아. 네가 해. 이런데 진짜 중요한 일 때는 뭔 힘이 생겨서 바로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딸이 저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딸을 이렇게 차로 덮치려고 그러면 저 가서 막을 것 같아.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걱정,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뭡니까? 응답하셔요. 이번 주 기도 수준 말씀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죠?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누가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냐?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의 도움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면요,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걸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에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 믿다. 그럼 엉뚱한 데 다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저거만은 불신자다. 우리 가정이 있어. 근데 돈이 많아 1,000억이 떨어졌어. 그럼 저는 집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신자라면 집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 우리 사람한테 뭐 먹을 거, 그다음에 용돈 많이 쓸 수 있는 생활비 주고 집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 집 나온 게 많은데 집에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진짜 준비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상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알다 보니까 현장에서 3,000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여러분이 요거는요 우리 교회 부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이렇게 똑같이 바꾸면요 여러분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바꾸면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개인의 이런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정거 주시고 개인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한 뭐 경제응답, 만남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같이 받아야 돼요. 저는 뭐 응답 받아야 되냐, 물론 제자지만 교회 부흥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저 경우도. 그죠? 그게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게 결과입니다. 결과. 그럼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은 뭐죠? 뭐 사업한다. 그럼 그 사업의 부흥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개인으로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가난하고 영적으로 뭔가 힘이 없고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흥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정, 개인, 교회, 업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그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주더라고요. 그 옛날에는요 막 이렇게 대다 안 되고 낙심 좀 했거든요. 아, 저게 안 될까? 뭐 사람들이 잘 못하면 저 사람 왜 저걸 못할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를 안 해. 그죠? 낙심할 일이 없는데 사단이 역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하나님께도 뭐 원망 불평도 없고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려 상태 되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제도 우리가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금식기도 했던 그 목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뭐 때문에 낙심하고 뭐 때문에 좀 힘듭니까? 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 내가 신학교 할 때 한 몇천 명 개척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죠? 뭐 문제 빨리 해결되고 싶은데 개인적인 문제가 안 될 때 낙심하잖아요. 가정에 뭔가 응답이, 직장에 뭔가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올 때 낙심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응답이 안 되면 낙심했다니까요. 저는 뭐 딴 게 아니라 진짜 뭐 교회 부흥 응답 이런 거죠. 별로 없었지만은 그게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안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면 너무 행복하고 예배 안 드리면 너무 낙심되고, 그렇게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래는 없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방치가 아니고 관심 없는 게 아니고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거구나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 지금 몇 명 정도 모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한 200명은 모여야 될 거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우리 얘기한 거예요. 김 목사 낙심 안 하라고. 낙심 안 합니다. 저는. 성도들 많지는 않지만 낙심 안 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는 성도도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평안하니까 아무 문제 안 되니까 문제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게 결론인데. 그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뭐 열심히 하고 하지 말고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단이 흔들어도 상관이 없고 뭐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고 내가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야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안 죽겠구나.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살겠구나. 그죠? 우리 성도님들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는요 좀 감정 기복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전 감정 기복이 그지 별로 없습니다. 화를 낸다 했는데 제가 화를 내는 가운데 예수님 왜 분노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냈다는 걸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룩한 분노, 마음에 평정심이 있어요.
그 가운데 분노를 내는 거예요. 화낸다고 화내는 게 아닙니다. 화내면 어떤 사람들이 화내나 그래요. 그게 화내는 게 아니에요. 화내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 내리는 게 이게 모든 것입니다. 복음 뿌리 내리면요 밑에 잘리고 뭐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다 살아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 내리지 않고 열매 맺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뿌리 안 내리고 뭐 한다. 그럼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바람 불면 다 무너져요. 어느 날 어려움 당하면 다 무너집니다. 복음의 뿌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음 뿌리 내렸냐? 여러분이 알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뿌리. 그죠?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그죠? 뭐 문제가 와도 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 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복음의 뿌리 내려졌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뭐 건강에 문제가 오고 뭐 빚에 뭐 시달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응답 받을 거니까. 축복 받을 거니까. 저는 그게 있어요. 저는 이제 위에 열매는 많이 이제 없지만 열매는 좀 맺고 있습니다. 맺히는 게 보여요. 성도님 하시는 것도 보이고요. 저가 하는 현장 사역도 보여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싹둑해서 다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화분 2개 다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워낙 햇빛도 안 도고 이러니까 이게 막 조금 뭐 색깔이 이상하고 그런 거예요. 밖에 내놔서 비 맞추고 그리고 햇빛 맞추고 오늘 다 살아났어요. 뭐 이상한 거 다 없어지고 싹 살아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뿌리가 내린 나무는 결국은 물 주고 햇빛 비추면 결국 살아나는 거구나. 다 잘렸거든요. 우리 성도님이 자르라고 그래서 다 잘랐거든요. 제가 잘랐는데 보니까 그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여기 오래됐던 거 지난번에 거 다 잘랐거든요. 기다렸더니 안 올라와. 한 달이 지나도 안 올라오고 2달이 지나도 안 올라와. 그거 다 갖다 버렸잖아요. 결국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요 다 잘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자꾸 듣는 가운데 복음의 뿌리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 뿌리 내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과 저는 계속 복음 들으면서 복음 뿌리 내리도록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은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이죠.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그죠? 결국은 찾는 여러분이 뭘 만들어야 되냐면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찾는 플랫폼. 다른 사람 찾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세상하고는 우리가 좀 달라요. 우리 신학교 제가 이제 이번에 올라가서 이제 그 밥을 한번 먹었는데 목사님들하고 한 5명이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곳이 이제 덜밥이라는 곳인데 비빔밥처럼 해서 막 된장도 나고 상당히 맛있어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갔는데 지금은 더 발전이 됐더라고요. 그거 갔더니 어이구 대기 번호가 15번째예요. 대기 번호가 몇 시에 갔냐? 11시 10분에 갔어요. 그럼 얼마나 잘 되는 줄 알겠죠? 그죠? 근데 옛날보다 싹 다 뭐가 달라졌더라고요. 딱 보면서 여기는 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교회 조그맣게 하는 목사님 보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대기번호 15분 해서 교회 도고 안 도고 막 예배 드리고 가면 막 몰려들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했는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이걸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 다음에 현장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의 업이죠. 그죠? 그죠?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귀중한 그 물품 파는 데는요 물건이 없잖아요. 그죠? 뭐 시계 몇 천만 원 하는데 가면요 물건이 없어요. 다 주문이에요. 차도 그렇고. 그죠? 그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뭡니까? 요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라지 얘기했잖아요. 그 도라지고는 이 코로나 시대 때 다 힘든데 산도라지를 팔아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뭔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하는 거죠. 여러 갈등이 생기죠. 우리가 비유 맞춰주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래 되면 오래 못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맛도 그렇잖아요. 당진에도 보니까 식당에 갔더니
서울에서 먹던 그 체인점이 당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었어요. 근데 맛이 그 맛이 아니야. 그 사장님한테 좀 물어봤죠. 사장님, 왜 이 맛이 같은 체인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진에서 그렇게 하면 장사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물으니까 여기는 약간 시골스럽게 하면서 도시화스럽게 해야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죠. 근데 마음속에 오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여기는 다시는 안 온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했냐면 여기는 얼마 못 가겠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얼마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욕심나죠. 우리가 안 될수록 우리 여러분까지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하나님 원하는 방향성으로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플랫폼, 복음 플랫폼 잘 준비하시는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받기 좀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죠 오늘.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플랫폼 준비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또 가정과 현장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